자, 여기까지 보십시다. 예. 자, 우리 목요 집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과 예언 사역 세미나 제가 20몇 년 전에 했던 그 교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가운데 음성의 분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제가 듣기로 요즘 그 전에 전쟁 일한다고 떠들고 다녔던 뭐 홍남계 그 전도사가 또 집회한다고 광고하고 뭐 그러는가 봐요. 사람들이 또 거기 가는가 봐. 그때 필리핀 뭐 어디 미국으로 뭐 자기 교인을 데리고 도망갔던 여러 개 목사님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부산에 부흥회 갔다가 미국으로 도망간 성도들 한국에서 한 30명인가 뭐 20, 30명 되는 분들이 자기 집에 와서 묵었다는 그런 분을 부산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얘기가 나와가지고 얘기했더니 바로 그분들이 저희 집에서 한 집에서 한 거의 30명이 한 달 이상 묵었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뭐 거짓 이야기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또 집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가는가 봐요. 여러분 땅에 전쟁 일어난다고 얼마나 많이 떠들었어요. 거기 목사도 그랬지 뭐 사람들 막 몰려가서 헌금도 하고 말이죠. 거기도 또 땅굴이 연결돼가지고 땅굴이 뭐 부산까지 뭐 광주까지 파있고 청와대 주위에 뭐 수십 개 파있다고 떠드니까 또 서울역 광장에 집회를 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어떤 자녀가 거기 가서 자기 적금 다 털어서 했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당장 찾아오라고. 거짓말 얘기하는데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가서 전화를 했더니 돈 다 써버리고 없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받지도 못하고. 근데 참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죠.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뭐 나라를 위해서 해보겠다고 뭔가 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그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정말 이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요즘 땅굴파들 조용한 것이 왜 또 조용한지 모르겠네. 어쨌든 뭘 또 땅굴을 찾았는지 모르겠네. 한두 개 숨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청와대 주위에 수십 개가 있다는 걸 믿는 바보도 참 멍청이고 광주까지 팠다는 걸 믿는 바보도 멍청이고 일단 한국 교회가 지금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정치에 함몰돼 있어요, 여러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맨날 카톡에 보내고 그러면 전도나 하지, 제발 좀 전도나 하지. 예? 그 사람들 밥을 먹여주어, 올바른 일을 해서 다 쥐죽고 빠져 있는 사람들 지지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뭐 대통령들 뭐 잘못하면 저걸 비판할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그냥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길가에 한번 나가보자 나는 사람들이 말이죠. 정신 나간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우상을 보통 섬기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뭘 하나님 앞에서 뭘 기도한다고 하는 게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너는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전도한다고 안 나간 인간이 그래? 사람이 누구를 정치를 위해서 길가에서 그러고 다니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내 카톡에도 하여튼 수백 명이 하여튼 계속 모여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전부 목사, 장로 목사들이. 정신 나간 인간들. 뭐 정치인들 믿어서 될 일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믿을만 합니까? 잘하면 잘한다고 못한다고 뒤지 뭘 믿어 그런 사람들을. 아이고. 자, 그래서 분별이 중요하다. 삶도 인생도 친구도 종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독교를 택한 것도 참 은혜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그죠? 우리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는 또 선택하는 것이고, 여러분 감사해야 돼.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멘. 음성도 다 들려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나 자신의 생각, 마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세 가지를 들려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음성의 분별법. 자, 메아리를 조심하라. 이미 기억되어 있는 음성이 예언자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 아니면 귀에서 이렇게 뭔가 뇌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죠. 제가 한번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느 집회 갔더니 어떤 자매가 노처녀입니다. 그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예언하시기를 너의 남편을 사랑하라 그렇게 예언했대요. 근데 그분은 결혼 안 했어요. 참 노처녀야. 그래요? 이상하네요.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내가 그래서 이상해서 그분의 뒤를 따라다녔더니 그분이 여자분들만 만나면 다 똑같이 너희 남편을 사랑하라, 너희 남편을 사랑하라, 너희 남편을 사랑하라 그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사람 같으면은 뭐 틀린 얘기 아니죠. 너를 사랑하라.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뭐 기도하라, 미워하지 말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내가 널 크게 쓰리라. 이런 것들 다 두리뭉실이라고 해석했어요. 틀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이러면 되죠. 근데 그걸 예언이라고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런 얘기여러분요. 자, 이러면 잘 알고 얘기해야 돼요. 그걸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자, 그런데 왜 그럼 이 사람을 들고 다닐까? 그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첫째, 거듭 예언자일 수 있다. 흉내내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뭔가 들려오는 음성이 뭐가 들려왔는데 하나의 누가 예언을 했어. 그게 여기에 찬상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 그래서 둘 중 하나. 그냥 거쳐 흉내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한 번 들었는데 그게 여기 잔상이 남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만 똑같은 말하고 다닙니다. 예언자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언할 때 꼭 그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메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메아리. 자, 이거 세계 어느 교재도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언 교재 어디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이것은 제가 경험적으로 체험한 것들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예언하면서 경험적으로 체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물어보면 곤란한 얘기인데 예언을 하다 보면 알아요. 어떤 것이 계속 반복될 때는요, 항상 예언자는 의심해 봐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은 내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어떤 그 잔상인지 이미 기억되어 있는 음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라. 자, 누굴 이렇게 예언해. 제가 이제 보세요. 사람들 막 수백 명 예언할 때, 막 어떤 총알처럼 예언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컨디션이라 할게 뭐 말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곤하면 예언이 잘 안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가 자꾸 역사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관계가 멀고 어떤 이유가 때문에 이렇게 음성이 잘 안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일단 처음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 다 마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예언을 많이 하잖아요. 딱 보자마자 탁 예언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릴 때 이것이 너무나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은 장중하게 들려오고 그게 작은 세미한 소리든지 큰 소리든지 장중하게 들려오는 것이 되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칠어 조잡스러워 선입견처럼 떠올라. 여보세요. 딱 어떤 사람 보면 고집스럽게 생기잖아요. 너는 고집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또 하여튼 제가 항상 성경 교재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상을 부정하려고 그랬잖아요. 관상 따라 여기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럼 그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내 경우에는 더 뒤에 장중하게 들려오는 세명이 들려오는 음성이 들리고 그럴 겁니다. 조금 예언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탁 집중하자. 이렇게 탁 집중하고. 그게 다 그런 것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칠은 말투는 사탄의 것이 많다. 인격의 튠이란 말을 우리 하는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자 깨끗한 물을 파이프라인에게 보내. 근데 물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깨끗한 물이지만은 그 파이프라인이 녹슬어 있으면은 나오는 물은 녹슬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언자가 거친 언어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진노를 표현할 때 표현은 예언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인격이 거친 사람은 욕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 집회 가가지고 특히 뭐 기도원장이라든가 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런 사람 예언할 때 예언을 맞추고 정확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예 그냥 박살을 내고 옵니다. 근데 그걸 자랑을 했죠. 내가 어느 교회에서 다 뒤집어 놔버렸어 그래. 그걸 자랑을 해. 다 뒤집어 놔버렸어 그래. 어떻게 뒤집어 놓느냐. 자, 일단 이제 이 부흥사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마음속에 하여튼 조금 몇십 프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 교만한 우리 교회 장로들 좀 바싹 깨줬으면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 왜냐면은 목사님은 장로님이 힘들게 하면은 아이고 저 누가 와서 좀 예언자가 와서 그냥 박살을 해서 그냥 좀 교만을 깨트리고 겸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교만한 자가 예언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올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네? 10%나 될까요? 20%나 될까요? 오히려 그런 책만 예언을 받고 더 교만해져가지고
목사를 들이받아가지고 쫓아내버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들리는 얘기, 미국의 어떤 유명한 영성인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유명한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LA 쪽에 있는 어떤 이제 여자 목사 예언자를 불러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이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집회 끝난 다음에 교인 수십 명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목사님의 영성을 의심해. 그 목사님 유명한 분이에요. 아니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모셨냐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분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 말로가 결국은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나오기도 자기가 개척하기 위해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또 암으로 돌아가시고 말로가 좋잖아요. 이름 되면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LA에서 살겠다는 그 여자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분에게 병 고침 받은 분도 있어. 그 유명한 미국의 사목사님이시죠. 그리고 병 고침 받고 그 밑에서 은혜도 받았지만은 전부 다 나왔습니다. 인격 문제 때문에. 돈 문제, 인격 문제 때문에. 근데 그분을 모시다가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아유,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랬더니 아니 다를까? 그런 후유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초청형 그 목사님의 영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는 영성들은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전에 뭐 한국의 큰 믿음 교회에 있었던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부흥회를 해. 뭐 흑인 목사라고 그래요. 흑인 목사가 뭐 말씀을 전하다가 헌금을 하라고 했는데, 강조했는데, 특히 담임 목사라는 분이 그게 마음에 안 된다고, 집회가 마음에 안 된다고, 집회를 중간에 중지해버렸어요. 끝내버렸어, 집회를. 그걸 뭐 자랑할 수도 있어요. 뭐 강사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끝내버리지, 이상한 목사, 나는 그런 강사는 나를 용납할 수 없다. 미담으로 어떻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냉철히 따지고 보세요. 그 교회는 여러분, 나는 그 교회 전체 옛날에 쳐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무질서하다고 하나님 책망해서 거기 하나님 안 계신다고 내가 탁 얘기했습니다. 뭣도 모르는 영성살자를 거기 가고 막 사람들도 많이 모이잖아요. 내가 연한 단지치고 안 넘어간 2단 안 된 단체가 없은 데로 버려. 김포, 양옥에 뭐 왕권 다 내가 예언한 다음에 결국은 다 문제 터져가지고 2단 됐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예언관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예요. 그 교회는 예언자가 수십 명입니다. 예언 학교가 있습니다. 다 그 집회를 위해서 중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 초청해서 모시고 와서 외국에서. 근데 집회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집회를 못하게 하고 끝내버려? 난 참 지혜가 없다고 생각해. 설령 문제가 있다면은 그걸 얘기해서 조심케 한다든가 일단 집회를 은혜로 마치게 했으면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 그래 안 그래요? 그 중간에 끝내놓고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말 정입하야만 공입하고 틀리면 애누리 없어. 그럼 처음부터 응답을 받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예언자들은 또 자기가 예언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교회를 막 많이 옮겨 이렇게. 1년에 교회 한 번씩 옮겨. 2년에 한 번씩 옮겨. 응답받았다고 가는 거예요. 이제 옮기는 거 이전하는 거예요. 저희 충고를 해줬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맨날 이렇게 옮겨 다니라 그럽니까? 그럼 당신이 받은 응답이 뭐야 그거 도대체? 어떤 1년도 안 돼서 이사할까 그러면 하나님 그 이사하라 그랬어? 본인이 예언하고 다니면 남들이 보는 눈들은 생각을 해야지. 응? 그럼 다음부터는 하나님 응답 들었다고 하지 마. 그냥 내가 좋아서 옮겼다 그래. 생각해볼 문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나만 예언해준다. 그 예언이 맞는 거 예언이겠어요 여러분요? 자기 머리도 못 깎는 형편인데 지금 자기 문제 해결 못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음성이 정말 맞나 이거야. 나도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나 이런 100% 정확하게 절대 못한다고. 내가 보세요. 수많은 거 다 지혜롭게 연구도 하고 하지만은 내가 뭐 100% 옳습니까? 나도 죄도 짓고 틀리기도 하고 뭐 틀리고 실수도 하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분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항상 예언할 때 너무나도 예언 좋아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너무 예언 좋아하지 말라고. 예언자들만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그 예언을 좋아하면 자기 할 것을 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냥 감독 밑에서 감탄을 기다리는 그런 식의 믿음 가지면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교회가 예언한다고 소문나서 예언자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두리뭉실 예언은요, 뭐 틀리도 하고 맞지도 않고 다 괜찮아요. 들어보면 은혜가 돼. 사랑하는 딸아 내가 사랑하고 크게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누가 틀릴 거 뭐 있어? 다 좋지 뭐.
근데 정말 구체적으로 아까 뭐 누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 뭐 몇 년 전에 뭘 어떻게 예언 받았다고? 전화 통화를 누구라고 했어요? 누군가는 모르고 조카에 대한 내용이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뭐 숫자 예언하고 뭐 자기 사업 뭐 46살 시집갈 거라고 예언했다고? 결혼할 거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네. 올해가 그러는데 6월에 결혼한다고 그래서 40몇 살인데? 네, 우리 목사님 그렇게 뭐 몇 살 이렇게 숫자를 나 그런 얘기 잘 안 안 하는데. 하시는데요. 네. 그랬더니 네. 그 나이는 얘기 안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결혼할 거라고 예언했대? 결혼을 40몇 살 먹었는데? 잔치벌일 리다. 40몇 살 결혼하면 잔치할 일이다. 그리고 본인도 뭐라고 그래요? 본인은 사업을 그때 이미 시작을 한 때 와서 네. 예언을 받았는데 네. 목사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네. 그러셨는데 그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었대요. 네. 근데 쫄딱 망했다고. 쫄딱 망했다고?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네. 하여튼 누군지 모르면서 오면 한 얼굴에 좀 보고 싶네. 근데 어쨌든 그런 예언을 갖다가 뭘 사업을 하라 하든 말라 하기 쉬워 어려워요. 결혼은 이제 40 넘은 여자한테 당신한테 결혼할 거라고 예언하기 쉬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기도하라, 용서하라 쉬워. 그런 것은 어디서든 막 떠버려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또 네가 그동안 고생했고 네가 나에게 뭐 나를 찾고 그랬다. 다 맞아. 다 틀린 얘기 하나도 아니야. 그런 사람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다 그러지. 근데 사실 어떤 병이 온다든가 어떤 병을 지적해주고 아니면 어떤 당신 그때 시험이 어떤 문제가 또 어떤 뭐 아까 시험 뭐 결혼할 거라 뭐 합격할 거라 야 이런 것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두려워. 그래서 나도 이런 예언하기 힘들어. 정말 이건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한국에 뭐 예언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요즘에 뭐 시끄러웠잖아요. 백두산 폭발도 막 떠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나는 이미 몇 년 전에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놨고 내 카피를 잘 해놨어요. 카피 속에 콤피에다 올려놨었잖아요. 그거 이번에 뿌렸지. 거기 뭐라고 있어요. 김정일이 죽던에 예언했던 목사인데 구령노기 목사인데 백두산 폭발이 빠를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올려. 지금 박근혜 때이기 때문에 게시판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아무 샤도가 없더라고. 카피를 잘 해놨어. 이런 것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김정일이 안 좋아서 문제할 뻔했어. 천안나 뭐 연평도 안 터졌으면 오해할 뻔했어요. 근데 그 얘기잖아. 북한이 올해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그래도 가짜 연대들하고 그 지지자들하고 논쟁하고 있어. 전쟁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한테 달라들더라니까. 두고 보자고 누구 말이 맞나. 그리고 정확히 분별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들려올 때 거칠은 것들, 조잡한 것들은 조심하고 좀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또 인격이죠. 저 사람이 예언자가 말을 함부로 해. 그 저주식으로 막 이해를 해. 내가 이러면 어떤 병이 올 거라, 당신 어떤 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당신 암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저주는 아닙니다. 오는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당시 우리 교회가 나온 망이,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저주죠, 저주. 그리고, 아까 말한 장로나 교회 리더들 갖다가 공격하듯이 예언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속된 말로 똥태망들이 지켜. 창피하게 만들어.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어? 그러면 교회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와가지고, 아이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런 사람 왜 모셔왔습니까? 자기도 몰랐다는 것이지. 당신 책임이라고. 누구 책임이야? 당신 책임이지. 자, 그래서 거칠은 말투는 절대 하나님이 음성일 수가 없다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욕하시겠어?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욕을 하시겠냐고. 그 쌍욕을 하신 하나님을 믿겠어요, 여러분이요? 좀 쉽게 생각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벌써 그런 게 뭐 들려왔다. 그러면 그건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을. 예언 자체가 의심을. 내 예언에 들려온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음성 맞냐, 이거야. 저는 지금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기독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전도할 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을 예언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도하러 가서. 각 병실에 가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그러죠. 그럼 교회 다니자고 물어요. 안 다닌대. 예? 교회 안 다니세요? 야,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교회 다닌 적 없습니까? 그때서야 이제 제가 저녁 때는 교회 다녔습니다. 지금 결혼해가지고 뭐 시댁이 안 믿기 때문에 못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제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가려고 생각하고 좀 이런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때 저는요,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하신 분이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지금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이럴 때 마찬가지예요.
형제간에 이 형제가 볼 때는 안 좋아. 이번에도 그랬어요. 2000집회에서. 불만이 많아. 가정 문제 때문에. 근데 내가 예언하는 데는 이 사람 영이 그러더라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더라고. 물론 그건 선교사님이에요. 관계에서 갈등이 생긴 것이지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죠. 예? 그래서 예언이 이 사람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나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잘못하는 오빠인데 어떻게 그렇게 좋게 나올 수 있어? 이러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 상담 무슨 인생 상담 보세요. 양쪽 말 다 들어야지 한쪽 말 듣고 반대하다 큰일 납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한쪽 말 듣겠어요? 양쪽 다 보고 계시겠어요? 그래 우리가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칠은 말투는 사탄의 것이다. 내 생각이다. 내 인격의 투영이다. 절대 그것을 믿지 말라. 그 다음에 숫자를 조심하라. 아까 숫자 얘기 나왔네. 내가 그렇게 예언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 뭐 교회를 몇 년 안에 옮길 거다 몇 년 뒤에. 그래서 전화가 왔어 저한테. 정말 3년 뒤에 교회를 옮겼습니다 하고 전화 온 사람도 있고 있어. 그러나 드문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 집사도 뭐 당신 몇월 달치 팔릴 거라 팔렸잖아. 팔렸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근데 그런 것을 경험한 뒤에 제가 깨달은 건 뭐냐. 다시는 숫자 예언은 하지 않으리라. 왜냐면 이거 정말 불안한 게 이 숫자 예언이에요. 안 이러면 못할까요? 좀 늦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예언이 틀려버리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옛날 항상 이제 한참 예언 은사가 열려가지고 집회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매가 있었어요. 정신병이 걸린 자매가.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방에 데리고 왔어요. 그 축사의 대가들 이분들 다 모였어. 저는 그때 이제 뭐 음성 듣고 구경만 하러 갔어요. 이렇게 저분이 어떤 의미였어 할까?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때 재밌었어요, 진짜. 성령께서 말씀, 마음의 시련에서 온 마음의 상처에서 왔다. 얘기를 한 건데 사역하는 거 보는 거예요. 야, 그때 또 목사님 막 이제 방언하면서 막 안수하더라고. 근데 그게 나가질 않더라고요. 자신있게 덤벼도 안 나가더라고, 그게. 예, 마음에서 시련의 상처에서 오는 것은 쉽게 안 나갑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 대충 막 사역하다가 이제 끝나서 내 차례가 왔어. 차례라면 내 말할 기회가 왔어. 그래서, 자매님 마음의 상처에서 시련에서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하고 대화가 시작이 됐어. 맞아. 직장 다니다가 아참 한마디를 연애하다가 버림받은 거 맞아. 맞는데 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목사님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그 정신 이상한 자매가 나한테 그 사람들 앞에서 테스트 하겠대. 나는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테스트를 해? 그러니까 우리 언제가 하와이에 살고 있는데 자녀가 몇 시계예요? 그러는 거야. 나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지금 식은땀이 나오네. 자기 언니가 하와이에 살고 있는데 그 조카들 자녀들이 몇 시계예요? 그런 숫자를 딱 묻는 거야. 이야, 이것은요 뭐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서는 애매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숫자를 묻는 것은 정말 이건 확실한 거예요. 제대로 걸린 거야. 제대로 걸린 거야. 내 기억에 그때 뭐 코미디 주신 목사님도 계셨고 다 그 방에 있었어요. 근데 다 날 예언대로 알고 있는데 고민이에요. 이 숫자인데 이거. 그럼 기도해서 주님 들으셨죠? 그 애가 몇 명입니까? 물었더니 제 마음에 흘러나와 3명이다 그러셔. 근데 항상 저는 중요한 예언은 한 번 가지고는 못 하겠더라고. 또 물었어요. 주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옵소서. 3이다 그러시더라고. 또 한 번 물었어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옵소서. 3이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3명이라고 하시네? 3이라고 하시네?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는 거야. 아 가슴에 휴 그 사람들 앞에서 휴. 자 그 다음에 또 재밌어. 그런데 자기를 그 실현시킨 그 모시면은 지금 뭐하고 있게요? 또 물어보는 거야. 아, 이 당황스럽게. 그래서 물었어도 마음속으로 주님 여기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지금 놀고 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말을 좀 덧붙였어요. 우리 자매한테 상처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 혼냈다고. 지금 놀고 있다고. 실업자다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딱 그러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무슨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입장이 곤란하지. 나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끝났어요 이제. 그걸 집에 왔어. 전화가 왔어요.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봐 전화가 왔어요.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아 진짜 확인해 봤더니 놀고 있대. 제가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이제 그 미국에 뭐 언니가 산다나 뭐 이민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 가도 괜찮을까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가라고 그랬죠. 그 뒤에는 연락이 없으니까 갔는가 봐. 그래서 이 숫자 참이 참 어려운 얘기예요. 숫자. 글쎄 절대 숫자 얘기는 하지 말라. 여기 이 말고도 뒤에 나옵니다. 뭐 합격, 비합, 불합격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 가끔 뭐 합격 묻잖아요. 이번에 누가 뭐 경찰 시험 치는데 묻길래 일단 뭐 관습 모습이 보여서 예언했어요. 좋은 일 있을 것 같다고. 또 저번에도 어때 그 누구야 그 증인들 있는 거. 그 소목사님 아들, 둘째 아들, 공무원. 여기 증인 따고 왔네. 잘왔네 오늘. 아니 예언하는데 보니까 그게 관을 썼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리고 공무원 합격할 것 같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입장이 꼴꼴하게 됐는데 근데 그 뒤에 한 명을 더 뽑게 됐어. 그래서 그거 무슨 성남시 거리지? 한 명을 더 뽑게 됐어. 300대 1이야.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빨리 결혼할 거라고 예언했어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합격하니까 공무원이 되니까 아들이 와서 그러더래. 사실 엄마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직업이 변변치 못해서 말을 못했는데 이제 합격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하고 소개시켜서 결혼하기로 했다고 했어 안 했어? 그 큰아들도 승진하려면 영전 좋은 데 될 거라고 했는데 픽업당해서 좋은 회사 가가지고 그 사장이 여기서 근무하다가 끝나면 네 사업 내가 도와주겠다고. 둘이 자식이 아주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화 왔었어요. 그게 소목사님 말입니까? 야 여러분요 예언이 쉬운 게 아니야. 그 보람은 느껴. 그런 일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보람 되겠어. 뭐 참 보람을 느끼죠. 특히 막 그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서 해서 막 뇌 풍 오기 직전에 아니면 막 조명 9개 띄고 3개 띄고 뭐 이런 분들 참 와서 감사드리면 고맙게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나 예언자는 칼날이를 걷는 기분이에요. 틀려가지고 창피 나갈까 가지고 항상 전전긍긍이에요. 그 입장 알아주셔야 돼. 그 숫자를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와 하나님 숫자는 다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베레몬 같은 박사는 책에다가 것이라는 단어는 뭐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난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알 수 없다. 특히 결혼 인원들 보세요. 아까 그 결혼해서 다행입니다. 옛날에 어떤 권사님도 그랬잖아요. 당신 딸이 막 40 다 됐는데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복도에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권사님 그 딸 앞으로 시집 갑니다 예언했잖아요. 근데 진짜 30 그때 몇 살이야? 10살인가 9살인가 그때 저쪽에서 온 사람이야. 그쪽이죠. 화성 쪽에서 오신 권사님. 거기서 만났어. 거기서 그 수원에서 만나. 그래가지고는 어이 딸이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화장도 하고 그냥 집에 있대. 결혼 관심이 없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친구들 권사님 몇 명 보시고 우리 그때 왔잖아요. 감사하다고 하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쉬운 건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그걸 조심하고 숫자 같은 거 특히 조심하고 그 다음에 마귀는 중간에 끼워 넣는다. 우리 같은 예언을 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너무 깊게 들으려고 하고 너무 정확히 들으려고 하면요 그때 내 생각이 떠오르고요 마귀가 장난을 칩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중요한 연이 길지 않더라 그런 얘기죠. 막 돈이 뭐 어디 이렇게 여기 교회 사가지고 왔을 때 돈이 필요할 때 돈 달라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그렇게 말씀 안 하셔. 내가 축복, 재정의 복을 줄 것이다. 가면 집회하라. 그때부터 하여튼 재정의 기름 부음이 됐을 때 설교하고 다니고 내가 하여튼 부흥회 때 정말 많은 팔리고 뭐 엄청난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벌써 수준 20년 가까이 됐네 그죠? 그때 저는 그때 재정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야 이게 재정의 기름 부음이구나. 자 그때 큰 말씀 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너무 길게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면은 나중에 출시 잘못 들으시겠다.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지 말라. 딱 말씀하신 그걸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이제 이것도 바로 틀린 것도 훈련을 시켰다.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지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완전히 저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요. 근데 틀리는 것을 경험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럴 수 있다. 모든 훈련생은 모든 운동선수도
실수해야 하네요. 난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축구 선수 가운데. 네? 지금 누가 제일 잘해요? 몸에 네? 이 양반들이 뭐 축구에 관심도 없고 뭔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네. 메시, 저 아르헨티나의 메시잖아요. 메시. 호날두하고 둘이 쌍벽인데 나가볼 때는 메시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메시가요. 자기 나라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만 가면 잼뱅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마라도나도 이렇게 추월했어요. 드리블 같은 것은 마라도나 추월했고 골도 많이 넣고 물론 마라도나는 장점이 있어. 막 체력도 열심히 뛰고 경기를 막 뒤집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근데 어떤 면에서는 좀 앞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월드컵을 우승을 못해. 월드컵 우승을 해야지 정말 알아주는데 다 마라도나 패면을 했잖아요. 이거 아직 못해. 이 욕을 많이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잘하는 사람도 왜 국가대표가 만들까? 요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리적으로 쫀다든가 어떤 환경이 안 만들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예언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환경 어떤 이유 때문에 누구나 항상 100% 정확한 예언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더 날카로워지고 정확한 예언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언자가 되려면은 개망신 3번 당할 각오를 하라. 나 그 나머지 들은 얘기 내가 만든 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재밌고 마음이 와닿아. 개망신 3번 당할 각오를 해야 예언자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말한 그분이 단단히 선포하더라고. 그 소문이 또 그래. 백지수표를 남발한다. 그래. 너무 좋은 얘기만 안 이루어지는 거야. 어느 교회에서 당신 교회는 막, 그 당시 뭐 2,000명 모이는, 10,000명, 올해 한 10,000명 넘어간다고 하는데, 뭘 10,000명이 넘겠어요. 이러면 택도 얘기지. 그래, 그러면 거짓년한테 공수표가 돼. 예. 또 뛰어가서 당신 뭐 교회를 지을 거라고. 지키는 그거 뭐죠. 그래서 예언이 저 예언이 맞는 건지, 나중에 뭐 또 평도 안 좋아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무 그렇게 남발하면 안 되고요.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때로는 이 예언도 쌍방적인 것입니다. 내가 경험성 한번 보면요. 저도 제 집회 와서 저를 순종하고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진짜 예언이 잘 이루어져요. 근데 뺀질거리잖아요? 안 이루어져요. 진짜 희한하더라고. 여기서 보세요. 목요 집회 때 오신 분들도, 나는 김성희 목사님이 너무 잘 이루어진다고, 너무 정확하다고, 뭐든 예언만 다 이루어진다고, 그런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하잖아요. 예언만으로. 근데 뒤에서 뺀들거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 뭐, 기도 제목 얘기하는 사람들만, 그리고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벌써 행동하는 거 보면은,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뺀질거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아마 하나님 눈에도 그럴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할 때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저것도 저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뭐가 이루어지지. 자기 뺀질거리고 저러니까는 안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언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좀 노력을 해야지. 뭐 축복을 준다면 좀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저절로 한 말씀 들어주려고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집회하는데, 목사님 제가 3년 전에 목사님한테 예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저에게 부어준다고 하셨는데 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임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수원에서 그랬듯이 싶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예언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줍니까? 그럼 저는 뭐 그냥 왔어요? 여기 은사가? 저는 원래 보세요. 얼마나 가서 산기도 아차상할 기도하고 밥만 먹은 교회 기도하고 또 집회 가서도 안수도 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나중에 진짜 단독자가 되어서 하나님 옆에 맨날 지하에 있을 때 밥만 먹은 교회에서 손 들고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그 기름을 구하고 했다고 해서 제 결론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음성 들으려면 6개월만 벌벌 좀 떨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경험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신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이 오면 멈추어라. 뭐가 정확하지 않고 뭐가 헷갈리는데 그때 뭐 일부러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때는 내가 지금 예언할 뭔가 상황이 못 됩니다 하고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집회 갈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떤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집회하는 게 정확한 말씀을 주실까 안 주실까. 이번에도 그 2000 집회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신데 한 50대 딱 이름 보자마자 글자 암 써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신. 그리고 그분이 식사를 대접해서 가서 그 보리밥 잘 먹고 왔는데 마지막 날을 보셨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종으로 쓰고 교회를 세운 자들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장사 곧 그만두려고 하더라고. 5월달 계약인데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 뒤에 이제 주의 되는 건 자기가 이제 선택입니다. 나 모르겠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예.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자, 근데 어떨 때 예언이 잘 안 될 때는요, 그때는 멈추는 게 좋아요. 멈춰야 돼. 근데 예언자가 고민이 뭐냐? 모든 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오면은요, 예언자에게 무슨 말을 듣기로 원합니다. 그래야 그래요. 뭐 하다못해 뭐라고 듣기로 원해. 그 부담이 가득 차있어, 예언자가. 그때는 어떻게? 그냥 믿음의 선포식으로 좋은 예언도 해줄 수 있어. 예? 그때는 예언이 좀 틀 수도 있는 거야. 상황은 이런데 말이야. 예? 상황은 이런데. 예. 저 이제 예언책들 많이 봤잖아요. 미국의 예언자들은 저같이 이렇게 막 영을 보고 귀신이 역사한다, 무슨 병이 올 수도 이런 예언 잘 안 해요. 필요하면 비례문 박사라든가 뭐 다 신지고 보면은 좋은 예언만 해. 당신은 사도의 기름 부음, 예언자의 기름 부음, 교회를 세우는 빌더라, 뭐 아니면 당신은 뭐 중보사역자다, 뭐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다 좋아하지. 기분 나쁠 일이 별로 없지. 나 같은 예언자는 또 막 좋은 예언도 해주지만은 오는 시험도 다 이기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고 또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국에. 아예 집회도 못 오고. 전에 기억나는, 사무 기억나는, 아이 목사님 제가 몇 년간 왜 안 온 줄 아세요? 딱 그래요. 왜 안 오셨죠? 아니 제가 몇 년간 목사님 예언이 너무 잘 이루어져서 참 좋았는데 한 번 목사님 저한테 건강에 시험 온다고 예언하셨는데 그때 제가 눈 멀 뻔했습니다. 저는 시각이 여기 무슨 뭐 신경이 안 좋아져가지고 거의 장미 들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제가 회복됐대요. 아, 그 냈다십니까? 그건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무서워서 목사님한테 못 왔습니까?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정확하니까 우리 또 교인이 어려우니까 모시고 왔죠. 잘 오셨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뒤에 또 안 오시더라고. 제 예언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거는 벌써 이미 안 좋아진 것이지, 여기. 그것도 저는 알려준 것이죠, 시험을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반말을 조심하라. 예언자가 물론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그죠? 스포크스맨, 대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가 예언할 때 들려오는 음성은 전부 다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들려올 때 항상 명령형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들려오면 그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들려오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문제는 그걸 예언할 때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대언해주기 때문에 나이를 먹었어도 목사님이 할지라도 반말로 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예언하죠. 근데 내가 한번 이제 한참 대선배야. 뭐 교회 좀 알려준 분인데 어떻게 저한테 왔어요. 오셨어요. 누가 소개해가지고 머리 손놓고 하잖아요. 막 이제 나오는 대로 해드렸지. 근데 조금 눈치가 세상에 나도 좀 눈치가 좀 이상하고 그분도 그렇고 못 적은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 예언도 테크닉인데 말을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은 말을 바꾸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목사님 사랑하신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그럼 얼마나 좋아. 부드럽고, 그죠? 이 예언의 테크닉입니다, 여러분. 들려오는 음성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장땡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거, 이렇게 하고 안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언 테크닉을 하는 거예요. 반말을 조심하라. 자, 그 다음에 남발하지 말라. 이 남발이 또 중요해. 이것도 어디 교회 책이 안 나오는 얘기, 전부 제가 경험적으로 쓴 것들입니다. 20년 전에. 이게 뭐냐면, 자, 예언이 참 위험한 게 뭐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 말고. 직계는 괜찮아. 부모, 형제나 가족은 괜찮은데, 첫째, 자기 동역자. 내가 누구하고 지금 동역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왜? 뭔가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알아서 정리하든지 하시지. 아니, 한번 음성 들어보고 정 안 맞으면 잘라버리게. 이 양반아. 아니, 뭘 잘라버리려고 그 사용하는 거야? 실제로 옛날에 어느 전라남도에서 큰 교회 목회하는 분이 자기 부역자를 다 부교육자 이름을 적어왔어요. 난 그때는 몇 년 안 됐을 기억, 그때니까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언해 줬어요. 야,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 보시면 다르잖아요. 담임 목사가 볼 때는요, 무능하게 보일 수 있어요. 착한 주의 종들은. 그냥 그래요. 착하게 말하지 좀 무능할 수 있어. 그래, 마음에 안 들어. 잘라버리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 무능한 중이 아닐 수가 있어. 그래야 그래요.
이거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 하다가 내가 딱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부들더라고 야, 이런 건 안 해야 되겠구나. 뭘 갖다가 남을 갖다가 부격자 정리하는데 그 예언을 내가 해줘야 돼, 예언자가? 내가 목사님은 성령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 종인데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려고 예언해달라. 이 예언의 목적이고 기능이 맞는 겁니까? 이거? 덕을 세우는 겁니까? 그래 내가 안 했어요. 그분이 바로 어느 예언자한테 뭐 올해 안에 당일교회가 뭐 한 2,000명 안 되는 뭐 교회가 10,000명으로 부흥된다니까 믿고 그분 모시다가 부흥했는데 부흥되기를 뭘 부흥돼? 또 하나 문제가 그분이 무슨 문제를 저질렀냐면은 내가 일단 들은 얘기야. 한국에도 연대를 부르다가 자격에 집회를 했습니다. 신방 가자 그래. 그래 돈 많은 집사나 권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미리 가르쳐줘. 이 집은 부잣집이라고. 헌금 좀 많이 하라 그래라고.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예언자를 이용한 거야. 또 이 사람도 한 거야 그렇게 가서. 난 그런 나한테 걸리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남발하는 겁니다. 나는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뻐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 교재에 딱 써놔서 가르칩니다. 그런 놈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저도 부흥하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 집은 부자예요. 부자는 부자고 하나님께서 이 집에 뭐라고 말씀하냐가 중요하지. 나뭐 어떡하라고. 부자니까 가서 막 큰 거 하라고 하라는 거야 나보고. 여러분 내가 집에 다니기 싫어요. 예언도 하기 싫고요. 빨리 내 예언 은퇴한다고 했어야 하는 거야.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진짜 어려운 분이와 상담해주는 거 얼마나 해드리는데 이렇게 예언을 이용하려고 하면은요. 그러다가 어떤 것도 관계도 누구도 딱 정리해버리고 나도 안 하고 딱 조언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예언자가 진실성과 하나님 앞에 성실성을 버리면은요. 떠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진짜. 적당히 헌금도 다 필요하니까 하라고 그러죠 여러분요. 집회 가면 헌금도 하라고 또 한다고 또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참 촌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심하게 기도 체험하고 싶으라는 것을 또 은혜가 이렇게 돼야 되죠. 맨날 그냥 딸랑 예언만 받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 종합적인 모든 걸 잘해야 이 부흥이도 참 은혜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야 오래 롱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럭저럭 잘했기 때문에 지금 20년간 계속 다닌 거 아니겠어요? 부흥회를. 근데 갈수록 힘들어요 이게. 쉽지 않고 정말 중심을 잡고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싶다. 정말 힘든 거다. 제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요. 근데 그걸 즐기는 사람은 뭐 그러고 다니겠지. 그럼 당신이 your business, not my business. 나의 일은 아니야. 당신 일이지.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절대 예언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남발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 가서나 지진이 일어날 거라 맞아.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야 저 일본이라든가 뭐 지진 많이 일어나는 곳에 여기 앞으로 지진 일어납니다. 다 맞아 그것은. 그러나 내년에 지진 올 것이야 이건 다른 얘기야. 제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진 온다고 그 다음에 왔잖아요. 지진이 왔잖아요. 토네이도도 그렇게 일어난 것이 있고. 근데 이것도 남발입니다. 겐토로 그냥 느낌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한국도 다 마찬가지야. 한국이 항상 위험하잖아. 북한이 맨날 뭐 우리 시비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쟁이 날 거 예언하면은 다 벌벌 떨어 다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 반박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기 목사는 무슨 막 포를 쏘고 막 그런 환상을 봤다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네. 무슨 한국만 군함이 뭐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은 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남발이라. 봤어도 어떤 것을 의미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꿈을 꿨습니다. 막 좋은 꿈을 주었다는 거야. 막 큰 기업이 막 생기고 막 누구를 능가할 수 있는 큰 기업을 갖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 꿈을 해석할 때 꼭 그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그런 전쟁이라는 것도 전쟁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틀린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걸 얼마든지 한반도에서 막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그게 본대로 되는 게 누구를 능가한다고요? 내가 그래서 그것은 100% 1000% 그런 일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 하는 일과 기업과 나이와 모든 걸 할 때 절대 그 사람은 능가할 수 없어.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게 나쁜 꿈은 아니에요. 당신이 좋은 꿈입니다. 축복의 꿈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니까 그렇게만 해석하세요. 더 이상 그걸 갖다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불금을 꿔서 불금을 꿨으니까 이제 막 좋을 것을 복권 딱 샀습니다.
한번 사보시면 좋은 꿈 꾸시고. 복권 안 들을 게 99%안 되죠.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좋은 계시, 미리 보여주고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요 남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라.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제대로 듣게 하시고 제대로 분별케 하시고